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것이 AD 3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한 120명 정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때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형교회, 초대교회, 원래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됐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했고, 그들은 성장했고, 그들은 섬기면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갔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형성되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으며,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헌신하면서 상호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AD 33년, 그러니까 3년 차가 되었습니다. 3년 차. 이제 이 초대교회,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때는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거나 흩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이 숫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숫자의 힘은 대단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 공의회들도 이제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면 조용하게 은밀하게 게릴라 작전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 여러분 할 일도 많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그 시절에 사람들은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구제를 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요, 막 대통령 후보, 그죠? 또는 뭐 국회의원 후보들 막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와서 예배 때 앉아 있고, 뭐 하는 수작이죠? 그만큼 사람의 이 숫자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갈매동 뭐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분들, 구리시장 뭐 이런 사람들 연락이 가끔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조그만 교회 목사도 이렇게 여러분 유권자들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눈치를 본다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강력한 대형교회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권력자들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로 했던 사역은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라면 먹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먹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늘 의식주의 기본 먹고 사는 문제. 저는 청량리 그 바포, 최일도 목사님 운영하시는 그 바포 사역을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식사 시간 전에 그냥 줄을 쫙 서 있어. 아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전철이 무료니까 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청량리역에 와서 밥 한 끼 얻어 드시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세요. 저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을까.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직접 뭐 밥을 했겠습니까? 많은 뭐 요리 잘하는 남자들 되실 테니까 요리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배식을 했어요. 배식. 사도들의 이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배식을 하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아마도 그 청량리에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바로 그 사역은 초대교회 사역이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교회가 크면 돌봄 사역에도 구멍이 납니다. 충분히 만족스럽게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법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가 연구하게 될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지혜가 있냐면 바로 직분제도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직분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집사들이 세워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집사를 세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집사를 세우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예요?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대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으로 편입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고, 또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밖에서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는 뭡니까? 원래 정통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 어떤 원망이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참 한글말이 어려워. 어떤 번역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과부가, 헬라 사람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 그것 때문에 원망했다. 이것을 표준 서번역에 보면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호 음식, 그죠? 하루 주시는 음식, 그 배식을 받는데 어떻게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야. 누구에 비해서? 히브리 사람들에 비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대. 그럼 이 배식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사도들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과부들이 오면 밥을 깊이 파고 헬라파 사람들이 오면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그죠? 아마도 뭐 사도들이 한 12명 있으면 베드로는 밥 푸고, 요한은 국 푸고, 야고보는 비엔나 소세지 집게로 찝었을 텐데, 찝다 보면 히브리 사람 3개씩 찝을 건데 3개씩 찝어서 히브리파 사람 3개 주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3개 찝었는데 하나가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헬라파 사람에게 2개 갔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제가요, 참 목회하면 재밌어요. 예배 끝나고 뒤에 서 있잖아요. 뭐 어느 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나오시는 성도님을 눈을 못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이면 그래도 목사님 바쁘신가 보다 그러는데, 이상해. 2번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이 이상하게 꼬여.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혹 그게 3세판이 되면 그때부터 확신합니다.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아니 목사님 왜 싫어하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근데 그냥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눈을 자꾸 못 맞출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야. 내가 해보니까 목회를. 그런 분들이 누구냐? 상처가 많으신 분들, 열등감이 있으신 분들, 자신이 자기의 삶이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위축되어 계신 분들은 그래요.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 중에 누가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잖아. 헬라파 사람들은 개종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좀 열등감도 있고 소심한데, 비엔나 소세지가 하나가 더 올라왔다 이거야. 뭐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있겠어요. 뭐 사도들이 유치하게 정말 일부러 그러겠냐고. 근데 이런 보고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도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형제님, 우리 야고보 사도님은 날 안 좋아하나 봐요. 배식 받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에요. 원래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그걸 그대로 듣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또 사도들한테 와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야. 사도님, 우리 헬라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만 챙기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겠지. 그래서 그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배식을 하다 보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꼭 섭섭해해요. 나는 적게 준다.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는 점심 식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식을 안 합니다. 자율 배식이요. 알아서 퍼가는 거예요. 밥도 국도 소세지도 자기가 알아서 먹고 싶은 만큼.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저는 비엔나 소세지 좋아하니까 저는요
마트 가면요, 여러분, 요즘 새로 나온 아무리 그 고급진 소세지 나와도 옛날에 그 비엔나 있지, 이거 제일 그 불량식품 같은 건 저는 그거만 먹어요. 그냥 막 나오면 그냥 먹지도 못할 거 막 소시지만 이만큼 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열등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냅둬버려. 그냥 남기더라도 냅둬버려. 왜? 섭섭하다는 말 안 듣게 하려고, 원망 안 하게 하려고. 나중에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밥 먹을 텐데 우리는 배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알아서 먹는 겁니다. 뷔페식이야 우리는 완전히.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유치하게 그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빛과 설탕의 교회 성도 같은 분들은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힘들게 지금 음식 준비하고 지금 수천 명 지금 배식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막 줄 서 있고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은 어디 가고, 이 먹는 문제, 배식하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그만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의 일을 이제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로 머무는 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흩어져야 되는데 기형적으로 교회가 대형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서 목회해야 되나 보다, 교회를 세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교회가 흩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형적이 되는 겁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절에 보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안 그래도 지금 마음 불편했는데, 예전에는 100명만 배식하면 되는데 막 1000명, 2000명씩 오니까 배식하느라고, 밥하느라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그래, 이번 기회에 사람 좀 세우자.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거에 좀 집중할 테니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역할을 구분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그 권한을 이제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죠.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분쟁을 재판하는 일을 계속 해오는데,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사위가 참 답답하거든, 지혜가 없거든, 절에다가는 아무래도 과로로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위를 모세를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홀로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일을 혼자 하는 게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과중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 위에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네가 다 하지 말고 사사로운 건 10부장이 하게 하고, 좀 더 중요한 건 50부장이 하게 하고, 더 좀 중요한 건 100부장, 1000부장 해서 당신은 아주 중요한 문제만 결정하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지방법원에서 해결하게 하고, 안 되면 상소하면 어디요? 그다음 고등법원에서 하게 하고, 고등법원에서 항소하면 대법원에서 하고, 당신은 대법원장만 하셔. 야, 역시 어른들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이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행하면서 사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드러날 때 말이죠. 지금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곧 변화의 기회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변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전통적인 교회도 뭐 40년, 50년, 100년, 120년 된 교회들은요,
개혁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바뀌는 속도보다 너무 느려. 그 교회의 변화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코로나가요, 사실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변화를 많이 못 이룬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골마 터집니다. 네? 터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드러났을 때 도려내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원망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하나님 원망해.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 남 탓하게 돼 있어. 남 탓. 제가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 양쪽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말이 맞대. 맞아, 진짜.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고 결국은 저 인간 때문이래 다. 남 탓을 해, 남 탓. 내 탓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빗소교회가 잘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요? 여러분 탓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잘 안 되면 다 담임 목사 탓이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개를 끄덕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항상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죠? 내 탓이요. 우리 가정이 이런 것은 다 내 탓이지 뭐. 내가 더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역할을 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 하나님 앞에 원망해. 여러분, 하나님께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망할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니 오늘 사도들이 원망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이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냐고. 이게 자기들 먹이겠다고 바나바 같은 사람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밥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덜 갈 수도 있겠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AI도 아닌데 어떻게 정량을 딱딱 집어내냔 말이야. 안 돼. 이게 원망 들을 말이냐고. 좀 하나님을 원망해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할 만한 일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왜 자꾸 하나님이 했다고 확정하냔 말이야. 이 죄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했냐고. 안 미워해요,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일은 여러분 평생에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때 이 인간이 이게 죄성이 있어. 죄성. 이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부부가 살면서 왜 안 싸우겠어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문제가 없겠냐고. 사람들은 다 변화되려고 하지만 다 이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고 아직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완전히 좌우.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같이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들도 어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신학도 성경도 이 좌우의 이념 앞에 이게 통일되지 않아. 결국은 신학이 아닌, 말씀이 아닌 그 외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드러났을 때 변화의 기회로 삼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두지 마시고. 덮어뒀다가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도장 딱 찍어놓고 종이 한 장 딱 앞에다 넣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내가 집에 왔더니 남편이 딱 여보 찍어. 뭐예요? 거말 잡시다. 언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언제?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문제들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덮어두면 골마 터져요. 아멘 하면 어떻게 여기서 빗속에 다니면서 여러분 불편한 거 있잖아요. 불편한 거 있으면 원망하지 마시고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소원술이 저기 하나 만들어 드릴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토의해보고 해서 발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 문제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변화의 교회, 성장의 교회로 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집사들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집사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사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 오늘은 좀 공부하는 느낌이 좀 나죠? 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어떤 지혜가 집사는 뭐가 있어야 돼? 성령과 지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에도 보시면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죠. 성령과 지혜, 믿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수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집사들은 어떤 집사예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님, 흔히 얘기하는 안수 집사님. 한번 안수 받으면 이제 항존직이라 그래가지고 매년 갱신되지 않는, 우리 서리 집사하고는 달라요. 안수 집사를 말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한 그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집사를 세울 때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워라. 뭐해라? 시험해라. 시험이 뭐예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해봐라. 테스트. 정말 세워도 될 만한 사람인지 테스트해보고 시험하여보고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시험을 열심히 받으셔서 어떻게 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제 안수 집사가 되시고 여자분들은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그 주소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집사님이 몇 분이실까 확인해 보니까 서리 집사님이 100분 조금 넘더라고. 100분. 10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리 집사가 100명. 그리고 안수 집사가 6명, 권사가 6명, 이제 70세 이상 되신 명예 권사님들 다 빼고요. 이제 장년부만 말하는 겁니다. 장년부만. 서리 집사가 100명, 안수 집사 권사가 12명인 거예요. 12명. 한마디로. 장로가 1명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서리 집사는 1년 단위로 갱신이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서리 집사를 1년 했는데 자기가 봐도 영 아닌가 봐.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내년에는 서리 집사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성도로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간절히 원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해드려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원하면 다 해드려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성도님들로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 또 나도 그래야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00분의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뭐 받고 있냐? 매년 여러분 서리 집사 되면서 시험 받고 있는 거야. 교회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신실한 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세워지지? 뭘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 시험 받고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질이 뭐래요? 자질이 4가지가 있잖아. 믿음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믿음 없이 어떻게 집사가 되겠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아멘. 두 번째 뭐가 있었는데 성령이 있어요. 성령. 저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왜 망하느냐? 이 직분자들이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그냥 주고 돈 몇 푼 주면 주고 사업 잘하고 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 주고 성령을 못 받았어. 내가 보니까 성령이 없어. 내가 보니까 정말 답답하네.
교회들의 중직자들 보면 성령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수 믿고 구원이야 받았겠지만 성령을 경험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감당하겠냐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세상 조직과 똑같이 끌어가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한국 교회가. 저는 뭐 우리 교회는 얄짤없습니다. 얄짤 전문 용어 나가네. 하여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 검증돼야죠. 세 번째,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냐? 지혜의 은사. 지혜,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져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겠냐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래요? 칭찬받아야 돼, 칭찬.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임직식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안수집사 후보가 됐는데 뭐 연수만 되면 후보 다 올려주니까 한국 교회는 떨어졌어. 투표하자, 투표. 떨어졌어.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와버려. 나는 분명히 안수집사가 이번에 돼야 되는데 안 됐어. 아니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칭찬을 못 받는, 그냥 맨날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게 다 보이니까 뭐 앞에 보이는 성가대는 하고 안내는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고 뭐 주차보라 오라이 오차이 하고 뭐 성가대 막 가는데 누가 봐도 육신적이니까 안 돼.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교회를 떠나니까 다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냥 줘버려. 안수로. 참 무슨 뭐 하는 건지 몰라, 뭐 하는 거야. 이런 시대가 한국 교회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빗속위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려면 여러분 꽤나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젊으신 분들 30대들 있으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30대 서리집사 되시고 40대 안수집사 권사 되시고 40대 안수집사 되시고 50대 장로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40대 권사하면 너무 젊으니까 좀 그렇잖아. 30, 40대 집사 하시고 서리집사, 50대 중반에 권사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권사 욕심은 좀 있으시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과 이 사람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잘하는지를 교회가 작으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셀 모임 같은 거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임직식을 안 했어요. 내년에는 아마 이제 뭐 장로님이나 또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적 진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진급하세요, 여러분. 예. 세상 직장에서도 진급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급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지 몰라요. 꿈꾸세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이 직분은 영원한 것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고 명예로운 겁니다. 인간 따위 저 사장님이 주는 그 명예, 그 회사 뭐 대단한 회사도 아닌데 그 회사가 주는 그 명예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그거 진급하려고 이랬어. 또 진급하면 여러분 60대 되면 나가라 그러잖아. 또 뭐 거기 이렇게 목숨을 걸어. 거기도 목숨 거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세워줬을 때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요 정말로 우리 빗속교회 모든 사람들이 장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겠어? 아니면 안수집사, 권사까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요 27살에 내가 서리집사였다니까. 내가 26살에 결혼했거든. 26살 2월 달에 만으로는 24살에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27살 되니까 교회에서 일꾼 없다고 나보고 서리집사 하래. 주문 우리 다 받으니까 받았지 뭐.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저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정말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여기 지금 빗속교회 장로님, 집사님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나는 헌신했을 것 같다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제일 열심히 했을 것 같아 내가.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시면 나는 평신도로 살았으면 이왕 사는 거 목사는 못 돼도 난 장로까지 한번 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로님 얼마나 듣기 좋아. 예?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나 이게 뭐 여러분 그 권력을 탐하라 우리는 받아봐야 제일 아랫사람인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건데 권력을 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왕 사는 거 제대로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해서 장로금 꾸고 못하면 안수집사 정도는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 듣고 확 불이 올라와. 그래 내가 40대는 내가 안수집사 되리라, 내가 50대는 장로 되리라, 이런 꿈을 꾸는 빗소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의 간부와 전교인의 안수집사와 막 이렇게 권사와 우리 50대 중반 되면 권사님들 이제 세워가는데 50대 초반에 줬더니 화내더라고. 내가 그렇게 늙었냐. 아니 권사는 늙은 게 아니야. 요즘 한국교회 문화가 40대 초중반에 권사 받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50대 지금 50대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권사로 세워주세요.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꿈꾸란 말이에요. 자, 오늘 2부 예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상하네. 자, 3번 세 번째,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 그랬고요,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 그리고 전도입니다. 전도. 자, 저를 보세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게 구분이 돼요. 자,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거는 성도나 목회자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목회자들은 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성도들은 봉사를 합니다. 봉사. 이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또 제가 맨날 봉사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버리니까 교회 개척하면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 없으면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회자가 다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오늘 또 천 목사님 안 계시, 코로나 걸려서 안 계시니까 내가 또 했잖아. 그죠? 주일학교 누가 해요? 교육자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지 뭐. 집사람이 아내가 몇 년을 했어요 주일학교. 우리 뭐 드럼 치는 형제 뭐 이런 친구들 다 거기서 큰 친구들이요. 청소 누가 해? 개척교회 목사가 하는 거예요. 밥은 누가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1시 예배로 드렸습니다. 먹고 와라. 근데 안 먹고 왔고, 그래서 1시 예배 드리고 나면 꼭 간식을 우리가 따로 준비했어요. 간식이라도 먹여야 되니까. 누가 준비해 간식? 우리 아내가 준비하지. 행정, 디자인 누가 해요? 여러분 제 포토샵 잘 씁니다. 제가 홈페이지 누가 만들어?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 잘 만들어요. 영상 누가 편집해? 제가 하지. 그러니까 우리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은 다 해. 근데 다 잘 못해. 하기는 다 하는데 잘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목양하는 것 빼고는 다 맡겼어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도 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을 줄였어요. 우리 교육자들, 스태프들에게 많은 것을 맡겼고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에게 거의 다 맡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특별한 소명이 있잖아요. 우리 빗소 형제교회를 돌보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올미션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맡기세요. 그게 리더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안 하면 이제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제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빗소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구경꾼이나 관람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 되고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교회 봉사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재능 봉사 이런 것들을 쭉 했고 기도 봉사했고 재정 봉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다 잘하고 계세요.
각자 자기가 올해 이거 봉사하겠다 한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봉사를 넘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전도자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스테반 빌립이 다음에 보면 전도자가 되잖아요. 전도자. 집사님들, 여러분들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쉽잖아요.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 이게 집사의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원망이 있었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는 반대파들이었던 허다한 제사장들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이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일곱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일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꿈꾸며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